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맞이하여 마음을 모아서 뜻을 정하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피시며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가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에 담겨있는 신자의 고백을 함께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내고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계획하거나 쓸 것과 남을 것을 계산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계산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섭리를, 때로는 간섭하심을 빼놓고 계산을 하면 틀린 답을 갖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드러내는 많은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4권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는 분량도 다르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어느 복음서에는 있고 또 어느 복음서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고치신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살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은 참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 사건들 중에 4권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이적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왜 이 사건을 4권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할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고 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 고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모인 사람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쯤 됐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눠주시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개의 광줄이 가득 남은 사건입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젊어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곳은 그저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나이가 많아지고 노년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고 동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름이 한글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번역이 되어 기록이 된 것이죠. 요한이 이 지역의 새로운 지명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사는 유대인들이야 갈릴리라고 해도 알고 디베랴라고 해도 알지만은 지중해 연안에 전역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갈릴리는 모르고 디베랴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노년에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집요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제자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안드레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건 자체도 사건이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는 사진 한 장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떠올리는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해버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적을 통하여 몸소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적을, 이 기적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겨우 조그만 빵 5개와 어린아이가 먹을 말린 생선 작은 것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5,000명을 남자만 센 것이니 사람들이 추정하는 대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남게 된 사건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을 아주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아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써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왔듯이 도시락을 가져왔듯이 사실은 다른 많은 어른들도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으니까 이 모습을 본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저런 아이도 자기 먹을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데 어른이 돼서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 먹으려고 했던 음식물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경의 이적을 믿음의 대상, 고백의 주제로 삼지 않고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들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정말로 마른 땅으로 바다 밑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졌을 때 물 빠진 사이로 난 통로로 건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정말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서 아스팔트 위에 물이 잔잔하게 고여있을 때 거기 사람이 서 있으면 마치 거울에 풍경이 비친 것처럼 보이듯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그런 착시였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의학적으로 사망을 선고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실신하셨던 것을 죽은 줄 알고 동굴에 넣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니 다시 기력이 회복되어 살아난 것이다. 당연히 이런 해석 뒤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 끝에 내린 결론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나 또 부활하신 것이나 이것이 실제 사건이냐 이적이냐 이것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여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논쟁에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없어지고 지금 같은 합리적인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고대 문서이고 우화로 가득한 이야기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믿으시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없는 무슨 속임수가 있는 마술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적은 어느 한 가지만 이런 주장이 납득된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 이외의 전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사실로 믿지 않으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믿지 않으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고치심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는 것 보고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건으로 본다면 동화나 우화를 보는 것 이상의 교훈을 얻기 힘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사건에서 누릴 영적 유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고 열쇠가 되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저편 벳세다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이 주어질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역시나 이때에도 처음에는 제자들만이 주님 곁에 모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의 눈에도 큰 무리가 오고 있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하고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하셨을 때 빌립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세기에 바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 대로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먼저 세겠지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안 먹나요? 아이들은 또 어른들 먹는 것에 비하면 조금 적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빌립은 이 문제를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제자들 같으면 그냥 얼마 있으면 되겠습니다가 나올지 몰라도 빌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의 머릿속에는 어디 가서 뭘 얼마나 사올지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여기서 낳고 자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을 어디 가서 사올지, 동네마다 있는 말하자면 빵을 사올 수 있는 빵가게, 먹거리 파는 곳이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요. 아예 모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빌립 입장에서는 생각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100명, 200명 모여서 식사하고 행사하려고 하면 그래도 경험이 있고 예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충 예산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전교연 수양회 예전 것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 숫자가 5천입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입니다.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6장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일 수는 없고 그래도 허기는 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어치가 모자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나 무게 단위를 오늘 현재 얼마인가로 환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데나리온은 은화 한 개입니다. 데나리온이 은화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월급 받을 때 근무한 날짜 하루에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한국 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은 200데나리온어치 장을 봐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냥 산상수훈 때처럼 말씀만 전하시고 사람들은 배는 좀 고프겠지만 그냥 가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을 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8절에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는 빌립과 같은 동네 고향 친구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지금 이곳 베세다 출신입니다. 당연히 안드레도 빌립만큼이나 이 동네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돈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에 대해서는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어차피 사다 먹일 돈도 없고 베세다 같이 작은 동네에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지금 당장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안드레는 아이 한 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섰습니다. 9절에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안 됩니다. 역시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빌립도 주님 앞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고 치를 수 있다고 해도 살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침 잔디가 있었고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겨우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현실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고 말했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책망 없이 그저 묵묵히 사람들 사이를 오가시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 한 사람당 빵 하나씩 5명 부르고 또 물고기 2마리니까 제자 2명, 총 7명 불러서 나눠주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오로지 주님 한 분이 주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 또 먹는 시간이 모두 지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12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아서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모였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했던 빌립, 안드레는 물론이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말 한마디 거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구약이 예언해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나와 같은 선지자, 장차 올 그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니까 오히려 배부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전했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떡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이 이적을 목격하고도 주님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당연히 주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타이밍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흥분한 무리들이 주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고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현장에 안 계시니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돌아가고 주님께서도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시고 이제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12개의 광주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더 있어서 뭐 하겠어요? 제자들도 배를 타고 마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내내 빌립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를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서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나름대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즉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전 유명한 빌립이 한 말, 와서 보라. 수많은 전도자들이 할 말, 바로 그 말을 빌립이 하였습니다. 와 보라. 너도 와서 이분을 만나보면 알게 될 거라고, 믿게 될 거라고 이랬던 빌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해온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광야에서 만나를 준 모세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고 말했던 그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약이 말했던 바로 그로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서 이 무리를 먹이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빌립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처럼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전도자의 증거를 다시 회복하고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립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리 생각이 짧으냐? 대체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행해 보이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고 무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원하는 대로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시고 배부른 무리가 되돌아갔을 때 빵과 물고기 가득한 12광주리를 보면서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생각에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정말 계산을 잘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결론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어림짐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시 물가를 계산하고 당시에 화폐가치 계산해서 남자만 5,000명쯤, 여자와 아이들, 노인 인구 비율까지 계산해서 배부르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끼니는 되도록 답을 정해놓고 계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190에서 210 데나리온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서 빌립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메시아와 동행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하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빵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기다려온 그분으로 지금도 믿고 있다면 모세가 백성을 지도할 때 만나로 배불렀듯이 주님께서 지금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었습니다.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으니 말씀의 의미가 귀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집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에서 떡을 사서 산다는 말씀의 뜻에 이 사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서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을 사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라고 하신 것도 어느 떡집에서 어느 빵집에서 여기 벳세다 어디 가게에 가서 살 것이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주고 사서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물건 사는 것, 서비스를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시대에 값을 주고 산다 할 때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에는 생명도 있었습니다. 값을 주고 살아있는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사형을 면하고 자유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삶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값으로 대신 주고 그를 살리는 것도 값을 주고 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값을 주고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부속입니다. 값을 치루어 생명을 살리고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고 속량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래서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말씀은 눈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먹을 음식의 양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따라와서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만 들리겠지만 이미 앞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할 때에는 주님이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말씀은 무엇으로 값을 치루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엇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어디서 사서 먹일 것인지,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누가 무엇으로 값을 지불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빌립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숫자가 너무 많았을까요? 무리의 숫자를 세면서 빌립은 계산 자체에 매몰되어 버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면 앞뒤를 재고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빼놓고 잊고 계획하고 계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계산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외하고 한 계산은 영원한 오차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면서 앞뒤 결과를 계산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무리 계산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셔서 마지막 순간에 곱하기 0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고생하게 하시려고 우리 머리 아픈 거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실 때, 우리의 계산에, 우리의 계획에 주님이 포함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앞에 사람들 숫자에만 집중했을 때 빌립은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굶어야 됩니다. 이 말했던 빌립과 안드레였지만 여기 동조하듯이 누구 하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는 12제자 앞에는 먹을 것이 가득 담긴 12개의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제사든 잔치든 남은 음식은 모두 준비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남은 소나 양의 고기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주인의 잔치에서 남은 음식은 섬겼던 종들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남은 12광주리는 제자마다 하나씩 제자들의 몫입니다. 제자들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계산이 틀렸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산만 너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